주한장로교회 꿈생활교 여러분, 유관순 열사를 배출한 매봉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한 치유 금요 성령 집회가 2월 13일 오후 8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위임 목사께서 선포하시는 치유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부교역자들의 뜨거운 안수기도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마음의 새기기 시즌2로 위임 목사의 여호수아 강해 설교 기간에 맞춰 32주간의 성경 완독 여정을 시작합니다. 주보에 삽지된 일기표를 따라 매일 말씀을 읽어가며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작년 교육국 주안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90일 성경일독학교, 성경개론, 큐티 훈련학교, 성경 집중탐구에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생명나눔 피로회복이 제2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진행되며 3월 15일에는 부평성전 주차장에서 헌혈버스가 운영됩니다. 개별적으로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참여하신 후 헌혈증을 교구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월 15일부터 지상 주차장에서 임시 주차장 방향 출차 도로는 폐쇄가 되며 보행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임시 주차장 방향 출차는 JSP 컨테이너 앞에 신설된 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나래선교학교 3기 수강생,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대학 봉사자, 에코스 찬양팀 자막 봉사자, 국제예배국 봉사자, 부평교육국 아동이국 꿈샘학교 참여학생, 부평교육국 청소년 큐티 봉사자, 부평교육국 재능사역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리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세준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61교구 이경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을 내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열과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의 추위로 인하여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쏟아진 모든 교회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 하시는 박세준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들 영계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능력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그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새 마음과 새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 기도 제목을 놓고 날마다 새벽 예배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성교육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성령님 동행하시어 사역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노년의 평안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와 사역국에서 섬기시는 부교역장님들에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사 사명 잘 감당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실 때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린 섬김 위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세진 목사님, 출애굽기 내 삶의 홍해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수요 오전 예배 너무나도 귀한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과 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1월 첫 주에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또 우리 올해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올해는 더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자녀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아니면 재정의 문제는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올 한해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2월 둘째 주를 지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고 또 항상 충만하고 또 형통하게 또 보내고 계신지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항상 우리는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항상 하나님께 소원과 바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그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늘 좋은 것만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좀 이와 비슷합니다. 기대와 꿈을 품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만난 사건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와 꿈을 꿈꾸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 또한 기대와 소망과 달리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 출애굽 과정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사건을 눈앞에서 보았고, 그 완악했던 바로가 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그것들을 결정을 바꾼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역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하게 가시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 해서 꿈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출애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청년들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도파민이 막 터진다고. 그래서 막 그 도파민이 막 폭발하고 막 정말 기대와 그 감격 아래 출애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터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바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도 되지 않아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선발된 특공대 병거 600대와 그리고 사실상 전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홍해 앞까지 따라온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그 시점에 딱 다시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상황인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 네. 바다에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 바로의 군대. 네. 그들은 또 사실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바로의 군대에 막 지배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더욱 증폭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운동선수가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금메달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마치 그거를 빼앗긴 것 같은 사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였죠. 이들은 생명, 목숨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당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라면서요. 보여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이적이라도 보여주지 말지. 이런 은혜라도 주지 말지. 아니 그렇게 약속하셨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바로 그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주십니까? 그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이 홍해 사건은요, 단순한 실수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의 여러분 주관자가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13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 주고 병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셔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글로 가는 길에는요, 더 편하고 짧고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갑자기 장막을 치게 하시더니, 그리고 어쩌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쉬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마주한 환경은요, 누구요? 애굽 군대를 만나고 눈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었다고요? 홍해 바다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홍해와 같은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럴까라고 내 자신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크고 작은 그 잘못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하시고 더 바른 길로 가기를 기다리시고 이끄신 하나님이시지,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고 수많은 성경 인물들에게 그랬고 앞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이런 홍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마주하고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네. 인간의 첫 감정은 무엇이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뒤쪽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요. 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심지어 눈앞에 방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장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오는데 방금 조금 있으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그 두려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여기까지는 100점입니다. 네. 두려워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라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는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네.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겨버렸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발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막 하나님 막 찬양하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울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출애굽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당장의 그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자마자 태도가 어떻게 됐어요? 변해버렸죠. 네. 여러분 이것이요 참 인간의 연약한 마음인데요, 두려움 앞에서 기억이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이었어요? 애굽이 좋은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은 노예의 땅이고 채찍과 강제 노동의 땅이고 신음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고 그리고 나서 막 죽음을 당하는 그런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홍해가 펼쳐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애굽이 때가 좋았다. 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을 걸. 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어쩌면 그 익숙한 고통을 낯선 가능성보다도 더 안전하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슬그머니 그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고 더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아직 바다에 수장된 것도 아니고 아직 애굽의 군대들한테 잡아먹힌 것도 아닌데 그 두려운 마음이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힘들긴 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잖아. 그래도 먹을 것은 먹었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가능했잖아. 네. 그렇게 현재의 두려움이 과거의 상황을 오히려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기억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면서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했는데 무엇을 바라봤던 거예요? 땅의 것과 뒤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 그 두려운 마음이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홍해는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면서 구름과 불기둥과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기억력이 짧은 것 같아요. 힘든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래요? 100가지 은혜를 주어도 한 가지 어려움만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바다만 건너면 너희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이 바다만 건너면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이제 보여주시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막다른 길에 마주했을 때, 어떤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익숙했던 과거에 나의 안전지대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야는 좁아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시지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 이런 막다른 길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초청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눈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아라? 구원을 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진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진짜 꼼짝하지 마. 가만히 얼음땡 할 때 있잖아요. 얼음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끔 이런 말씀들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피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죠. 1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울 건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멘. 이것은 내가 아니라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초대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닥쳤을 때는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렵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과거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에서 너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면 내가 일하고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릴 때는 이 말이 참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막다른 길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아요?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1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요, 더 나아가 홍해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어요.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그들을 삼키는 바다가 아니라요, 통과하게 하는 바다였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었고,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좁은 곳에서 벗어나 더 넓고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넓은 바다의 장소였던 것이요. 홍해가 갈라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 홍해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세례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무장되고 훈련받고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런 시험들을 다 합격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받습니까? 언제 받아요? 후자이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나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작정한 사람, 그 시작점, 이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은요,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에 수장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진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아시잖아요. 정말 죄와 아니면 정말 그 유혹이 많은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기 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라.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니? 여기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니? 여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니? 그렇게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세례, 홍해의 세례를 베푸셔서 정말로 놀라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어쩌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막다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같이 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을 의미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어쩌면 그 은혜도 추억이잖아요. 그 추억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하나님만 매달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깊이 만났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면 평탄할 때라기보다는 어쩌면 막다른 길에 있을 때, 그렇죠? 아니면 정말 두렵고, 아니면 홍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깨어졌던 기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해맑고 웬만한 풍파가 없는 그런 인생과도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풍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자 이해가 됐습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랍니다. 왜 이렇게 홍해 바다를 주시는지. 홍해 바다와 같은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들이었잖아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수많은 그런 풍파들 중에서 또 하나인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7년 동안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아이를 주시긴 하셨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유산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그렇게 알았어요. 모든 아이들을 이제 볼 때마다 막 부럽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깨달았어요.
한 생명 한 생명을 떠나보낼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언제 그런 일을 또 겪었냐면 제가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수많은 사역들 중에서 하필이면 또 되게 어려운 순간에 자꾸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소년원 사역에 가서 막 철부지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말 되게 안 듣고 막 말썽쟁이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딱 터져가지고 이제 같이 가고자 하는 교육자들이 막 코로나 확진이 되고 막 청년들도 갑자기 확진이 돼가지고 소수의 인원들을 막 급하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의 담당 교육자로서 막 책임감을 가지고 막 사명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첫날 저녁에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유산을 했다고.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사역이고 뭐고 난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위로하고 나도 막 다 내팽개치고 싶은 거예요. 속상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내 말씀 같고 모든 찬양이 내 찬양 같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더 큰 위로를 주셔서 그 이후로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붙들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 포기했다기보다는 내려놨거든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후에 예기치 않게 선물을 허락하셔가지고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한 번도 쌍둥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쌍둥이를 선물을 주셔가지고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쌍둥이를 주셔도 감사하지만 저는 주시지 않았어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돌아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들 중에서 베푸신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바다를 주실까?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너는 어디에게 속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홍해 바다가 없이 가나안으로 직행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교만했겠죠. 내가 잘나서 그래, 우리가 뛰어나서 그래. 하나님을 가나안에 가자마자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나안이 얼마나 죄와 유혹이 많은 곳인데 자만하며 교만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홍해 바다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짜 연약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요 반복적으로 애굽을 그리워해요. 되게 이상하죠. 애굽이 그렇게 고난의 땅이고 핍박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왜곡되어가지고 과거를 조금만 어려워도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이 홍해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린 인생 되도록,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이 사실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바다로 내모실 때 가장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가슴을 치며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기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홍해는 결국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역사하실까? 왜 홍해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성찰해야 하며, 그리고 이끄시는 그곳으로 더욱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 바다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홍해 바다는 무엇이며 앞으로 펼쳐질 홍해 바다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나요? 진짜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바다로 내모실 때 우리를 정말 막다른 길, 정말 절벽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 남은 한 해 뭐 홍해 바다와 같은 일이 펼쳐질지라도 그럴 때 원망하고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홍해 바다를 겪게 하시는지 그때는 몰랐고 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홍해의 바다가 펼쳐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억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홍해의 바다로 내 삶을 던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땅과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바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과 뜻을 따라 나가시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각자의 삶에 있는 문제, 어려움, 그 막다른 길, 홍해와 같은 일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손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크고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홍해바다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여전히 그 수많은 홍해바다 가운데서 방황하고 신음하여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땅에 있는 한 영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